나의 재능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칠 것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또한 내 삶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또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또한 아버지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가 또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된 교제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내가 복음을 주님께 받은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매일매일 말씀으로 세워가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매일매일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창세기 뭐 계획한 건 아니에요. 제 머리로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기까지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딱 오늘 말씀이 이 6월절의 이 규례와 그 은혜를 또 나누게 해서 주님께서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물론 모든 택한 백성을 사랑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너무나 또 기뻐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모세가 경고를 했어요. 바로 왕에게 경고를 했죠. 이제 앞으로 애굽 땅에 모든 초태생이 처음 난 것들이 짐승이든 또 종이든 또 왕의 자녀든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야 라고 아주 담대하게 전하고 그 바로왕 궁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게 오늘 이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설명이 바로 6월절의 규례입니다. 6월절의 규례. 자, 우리는 이제 6월절 하면 죽음에서 넘기신 그 절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6월절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하시고 또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나누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게 돼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총 7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펜이 있으면 옆에다 조그맣게 숫자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12장 2절 말씀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데 우리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달력을 우리 전 세계 우리 지구에서 날짜를 계수할 때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몇 달이에요? 지금이 4월달이면 저 반대편에 있는 칠레나 또 아니면 브라질도 몇 월달이 되는 거예요? 네, 4월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애굽에서 세던 그런 달력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달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서구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달력을 했냐면 고종 1년, 태조 1년 하면서 그 왕이 새로 세워지는 그 때를 기준으로 그 달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겠다.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새로운 나라로 시작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2절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뒤쪽에 보면 쭉 이제 출애굽기 뒤로 해서 민수기까지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롭게 과거에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하신 거죠. 부활시킨 거죠. 새롭게 하셔가지고 살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양념축백에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부담스러워요. 예전에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또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 어떻게 어린 양을 취하는지 우리 12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다 여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지금 이 달을 첫 달로 말씀하시고 이제 10일날 그 첫 달 10일날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뭘 취하라고요?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취하라는 어린 양은요, 어린 양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없을 경우에는 염소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은요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제가 아멘을 그걸 시키진 않지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이 명령 진짜 흠 없는 이 어린 양을 취하라라는 것은 편하게 그 어린 양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업이 뭐였습니까? 주업, 목축업이었어요. 그죠?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축업, 그 자기의 생업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는 거죠, 지금.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함으로써 정말 이들이 순종의, 그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시는 거죠.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양을 한 번도 안 길러봐서 지금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저희는 저희 집은 이제 남자애들만 있으니까, 딱지치기를 합니다. 요즘에 딱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딱지치기를 하다 보면, 딱지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딱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모든 딱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흠없고 1년 된 순양이 어떤 존재냐면 내가 제일 아끼는 그 딱지를 잃어버리면 모든 딱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딱지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물론 시간도 될 수 있어요. 물질도 될 수 있고, 누구는 운동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누구는 사람이 어떤 걸 가장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 먼저 내려놓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네. 먼저 그걸 원하시는 거죠. 네. 보세요.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겪으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곡식이 다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생 땅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기꺼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취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취한 양이
몇 마리나 될까요? 내가 저번 주에 질문했었는데 우리가 13장 한번 12장 읽으면서 혹시 몇 마리인지 한번 계수해 봤습니까? 이때 취한 6월절 이 어린 양을 몇 마리나 취했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구 수가 23,000 가구가 됩니다. 23,000 가구.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민수기 3장에 그 레위 지파를 세우면서 그 초태생을 계수를 합니다. 그때 1개월 이상 된 초태생이 몇 명이냐면 22,273명이 돼요. 초태생이.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그 가구 수가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양이 몇 마리가 죽었을까요? 양이나 염소가 몇 마리나 죽었을까요? 23만 마리? 아마 그 이상으로 죽었을 겁니다. 자, 보세요. 계속 보라고 하네요, 제가요. 자, 보세요. 야곱의 가족이 처음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죠? 애굽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어요, 그 가족이. 자, 그렇다면 가족이 70명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그 가정에서는 그 양을 몇 마리를 취해야 됩니까? 한 마리예요? 가족대로 식구수를 이유하여 했으니까 그 양을 먹을 수 있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을 양이 몇 킬로그램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0명 정도, 성인 포함해서 1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몇 마리 되겠어요? 무지 많겠죠, 그죠? 자, 근데 이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4절을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이제 어린 양을 취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첫째는 가족 수가 적으면, 굉장히 적으면 이제 누구와 함께 먹으라고 합니까? 그 한 마리 양을 딱 취했을 때 이 한 마리 양이 10명을, 예를 들어서 10명을 먹으면 우리 가족 수가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와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예, 이웃과 함께 취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수가 많으면 가족의 그 분량에 따라서 그 어린 양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족 수가 70명이라면 몇 마리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양을? 10마리에 한 명이라니까. 오늘 수학 선생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10마리에 한 명, 70명이면 몇 마리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식구수에 맞게 7마리 정도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총 가구수가 23,000 가구라고 했다면 그때 취해야 할 어린 양은 그 가구수보다 훨씬 많겠죠, 그죠? 20만 마리. 네,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네. 20만 마리가 그때 어린 양이 영이나 염소가 취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취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게 다 데려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어적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미리 지정해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취하다, 미리 지정해주는 거예요. 이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미리 지정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가족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따라서 한 마리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의미는 그냥 단순히 그 양 한 마리를 먹기 위해서 머릿수만 맞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족들이 식사할 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할 때는 그 초대한 사람은 가족과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진짜 친척만큼 친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음식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웃과 잘 지내지 않는다면 어린 양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취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식구가 적은 집은 어린 양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함께할 이웃을 정하고, 그 이웃과 문제가 있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식구가 많은 집은 어떻게 해요? 숫자를 맞춰서 보면요,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분명히 양 한 마리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많은 가정도 결국은 이웃과 함께 먹어야 돼요, 마지막 양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구가 많은 그 가족도 이웃 간에 문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개념을요, 화목제라는 제사를 다시 지정하십니다. 화목제라는 제사를.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화목하게 된 근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을 취할 수 없고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분량에 충만하게 계산이 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그래서 택한 받은 사람들과 모든 자와 하나님과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지금 10일날 어린 양을 취하고 간직하래요. 며칠까지? 나흘까지 간직하래요. 그리고 그날 해질 때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의 시작을 해 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질려부터 시작하니까 열흘에 어린 양을 취했어요. 그리고 열 나흘까지 간직하고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았으니까 몇째 날에 잡은 거예요? 5째 날에 잡은 거죠. 그죠? 그날이 바로 보름이에요. 보름이고 그날 그 저녁에 양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날 어린 양을 취하고 그 다음에 14일날 그 저녁에 양을 잡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 4일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죠? 기록됐습니까? 안 났습니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4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했어요? 함께 양을 먹을 그 이웃과 화해했어요. 그리고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이 가족이 그때 지금도 가족이 한 가정에 다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물론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디 일하러 가고 어디 멀리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양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야죠. 그래서 6월절에는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미어 터질 정도로 왔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 이민자들도 다 예루살렘 들어왔어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 다 모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일한 시간 동안에 이 애굽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이스라엘 그 가정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첫 번째 6월절에서부터 1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 마지막 6월절 4일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 나의 구원주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대표자라고, 왕이라고 찬양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흠없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취하여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 그 4일 동안 뭘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라는 것밖에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실제로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한 가족이야. 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한 가족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네 번째 단계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씩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예. 여러분 그러면 이미 양을 함께 먹을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때 집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이웃들도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은 누가 잡습니까? 제일 힘센 사람이? 아니요. 그 가정의 대표가 잡습니다. 대표가 잡아요. 그래서 문 앞에서 그 양을 잡아서 그 대표가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실제로 모세가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할 때는 우슬초로 묶어서 피를 뿌리게 합니다. 제사장이 집을 정결할 때 우슬초를 묶어서 그 새의 피와 물을 찍어서 뿌리게 하거든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기서 뿌리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바르라라는 히브리의 원어 의미는요, 놓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바르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피는 뭘 뜻하죠?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을. 자, 그러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그렇다면 흠없고 1년 된 순양, 이 순양이나 염소는요, 그 가정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정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가족의 대표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 이건 뭘죠?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가족을 모두 드리는 거예요. 그 가족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 밤에 주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온 애굽의 땅을 돌면서 첫 태생을 칠 때, 이스라엘 그 집의 그 집 입구에 그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에 뿌려진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요. 왜 넘어갑니까? 이미 이 가족은 죽었다. 이미 죽음이 임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린 양이 죽을 때 이 가족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이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피 때문에, 이 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된 거죠. 어린 양의 피로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제사법을 또 이렇게 하나하나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속죄 제사를 설명을 하실 때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봉헌자가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그 흠없는 제물에게 자신이 직접 안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안수하게 되면 뭐가 전가가 되는 거죠? 네, 그 봉헌자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봉헌자는 자신이 가져온 가장 아끼는 그 흠없는 그 제물을 칼로 목을 찌르게 됩니다. 그럼 그 피가 어디로 뿌려집니까? 나에게 뿌려져요. 그 피가 나에 뿌려지고 나의 죄가 완전히 전가가 됩니다. 그때 그 찌를 때 그 피는 나에게 뿌려지고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릇에 담아요. 약품에 담아줘요. 이 담아진 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제단의 사방에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제물을 드리는 봉헌자의 그 생명을 제단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봉헌자가 안수할 때 죄만 전가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전가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이 죽은 거죠. 그 봉헌자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죄가 태워질 때, 그 재물이 태워질 때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 태워진 다음에 제사장이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봉헌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봉헌자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제사법을 알려주기 전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 유월절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미 바로에게 경고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하고 지키도록 가르친 거죠. 네. 여러분, 실제로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후에, 하나님은 바르라고까지만 했는데, 바른 후에 아침까지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입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밖에 나가지 말라. 지금 하나님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모세는 이 덧붙여서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어떤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성도에게는 이거 하지 마세요. 강권절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뭐냐면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임의대로 나가는 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아직까지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갈까봐 걱정해서 절대 나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죽음의 사자가 지난 후에 애굽의 온 땅에 초태생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왕이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렇다면 아침에 나가라고 했으면 모세와 아론도 나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서 바로를 만나요. 바로를 만나고 그 다음에 바로가 당장 떠나라고 했을 때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을 옷에 싸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모세가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밤에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가라. 니네 어쨌든 마음대로 가라 막 한 거죠. 그냥 다 가져가라라는 거죠. 애국 사람들도 이제 다 죽게 됐다. 니네 빨리 그 마음을 빨리 재촉해서 나가야 된다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고도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함으로. 그러면서 가진 재물들을 다 주면서 내보내게 되죠.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볼 텐데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이 긴급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고 이미 아시고, 다섯 번째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양을 우리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이 무교병과 쓴 나물, 이 부분은요, 다음 주에 무교절과 연결해서 제가 같이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고 고기를 불에 구우는데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우라고 한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어떤 뼈도 꺾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그냥 이렇게 꼬챙이를 딱 꽂아가지고 바비큐 해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통째로 익혀가지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 매달린 그 죄인들은요, 어떻게 죽냐면 마지막에 로마 군인이 최종적으로 다리를 큰 쇠망치나 그걸로 때려가지고 쇼크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양력 강도들은 다리가 그 망치에 맞아서 다리가 꺾여 죽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그 군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그 죽임을
완전한 죽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6월절의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부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급하게 먹으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7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얼마나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 뭘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허리에 띠를 풀어요. 그리고 통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나이트 가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된 옷을 입고 또 신발을 벗고 발을 씻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축을 관리했던 자라면 그 지팡이는 입구에 세워놓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날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집안에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으라고 해요.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그 양을 먹으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하고 하시죠. 잠깐만요. 아멘. 주님.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거예요? 죽음에서 넘어간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런 가정 가운데 마지막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 양을 먹는 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절의 준비부터 어린 양이나 소, 염소를 먹기까지 굉장히 긴급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긴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묵상했어요. 그죠? 자, 근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지금 본문의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장 열심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에요. 이들이 각 가정에 다 모여서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취한 어린 양만 20만 마리예요. 물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그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국과 구별하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란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시선을 우리한테 한번 돌려볼게요.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믿게 되었어요. 기적과 이적이 아니더라도, 내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학원도 다닙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고요. 따라다니면서 조언을 받아요. 그리고 열심히 연구해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타인의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 연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에 힘쓰고 경건의 모양보다는 그 능력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한 시간 그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 라고 고백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에서는 그 시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한 시간도 네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그 제자들도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이 더 낫습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6월절을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에서 넘어간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기도에 또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어려움에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처음 세우고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예배. 그 사람이 한 명이 됐든 아무도 없든 예배하면 된다. 예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고비를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 아시는 분 아시죠? 어느 순간에 넘어간 거예요. 내가 넘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한테 시선을 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넘어가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언제 넘어갔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럼 언제 알았어요? 애굽의 온 땅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그 부르심을 들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았구나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6월절의 규례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6월절에 흠없는 1년 된 순양이나 염소를 취하고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집으로 다 모일 때 어떤 가족도 모일 거예요? 탕자처럼 떠나간 자녀들도 분명히 모였을 겁니다. 그러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그걸 회복하면서 또 화해할 수 없는 이웃들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죽는 게 나아요? 화해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죽는 게 나아요? 화해하는 게 나아요? 화해하면서 그 화해한 가족들뿐만 아니라 화해한 이웃들이 함께 그 집안에 모여서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집안에서 허리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 무교범과 쓴나물과 통째로 구운 그 양을 먹으면서 그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기쁘게 그 안에서 교제했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6월절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죽음에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월 6월절을 준비하고 6월절을 지키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부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흠없는 1년 된 순양보다는 집에서 정말 값어치 없는 정말 별로 이렇게 관심 없는 그 양을 준비하게 된 거죠. 그
양의 피는 그 핏부림은 거짓 고백이 되는 거죠.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 화해도 안 하고 화해하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 하고 급히 먹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거죠. 그러니 옛사람이 죽지 않을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거죠. 더 이상 부활의 삶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옛모습인 거죠. 그죠? 아니면 상황과 그 다음에 환경만 허락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절망 가운데, 이런 죽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또 흠없고 거룩한 첫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도록 더욱더 예배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연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 찬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그 6월절 안에 있는 그 의미를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에서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6월절을 영원히 지켜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